사랑 너무나도 커. 주의 사랑 너무나도 커.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놀라워라 주의 사랑. 놀라워라 주의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으리.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무나도 커.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무나도 커. 내 죄 사시고 용서하셨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놀라워라 일생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 주 위해 일하리.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일생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 주 위해 일하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사랑으로 아프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산동네에서 그렇게 자랐었는데 굉장히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나가실 때 밥 한 공기를, 따뜻한 한 공기를 아랫목에 탁 놔주시고, 제가 동생을 위해서 또 같이 라면도 끓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높은 산동네를 호로랑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정말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십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있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이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성령님 내 영혼의 주인. 난 오늘도 주 사랑 내 주
성령 내게 부으소서. 주 성령 내게 부으소서. 주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성령님 내 영혼의 주인. 난 오늘도 주 사랑 주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붙드소서. 날 향한 주의 사랑. 나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하신 주 사랑 주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붙드소서. 날 향한 주의 사랑 나 살아가는 나는 이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주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붙드소서. 날 향한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만나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북한 언어로 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호소하노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바른 예배이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곧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제한받고 괴로움을 더하는 듯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리를 질러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약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완악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첫날인 줄 모르고 제가 왔어요. 첫날인 줄 모르고 왔는데 책임이 더 커지네요. 어젯밤 제가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과연 젊은이들에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모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신학을 하셨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11조를 하기 시작한 게 17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조를 떼어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주일날을 빼먹은 날은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어쩌다가 마음에 허해서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일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 상황이 돼서 주일을 까먹은 일은 있지만 주일을 까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했고 목사가 됐고 설교를 했고 설교라고 하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고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아마 수천 번이 넘어서 거의 10,000번가량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교 현장에 드나들었습니다. 태평양을 200번 이상 건너와야 했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도 용서해야 할 때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의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울 선생의 고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삭 목사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 거룩한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도 했고 헌금들도 많이 했고 교회를 떠나본 일도 없고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속은 썩어서 음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제가 고문을 당했던 과거의 삶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제가 살인 기술자입니다. 언제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두세 명, 서너 명씩 죽이는 것은 저에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제가 그거를 억누르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겉으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설교하러 다닙니다. 나 고문당했어. 마치 그것이 자랑인 듯이 떠들고 다닌 것이 제 삶이었어요. 1991년에 그 일을 당하고 2004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그곳으로 바로 그 도시로 보내서 그 감옥 앞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만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만나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나를 만나러 온 사람도 아니었는데 길거리에서 정말 세상 말로 우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고 만났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들려진 말 한마디, 목사님, 그 여인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나를 고문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여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남편이 뜻밖의 저를 고문한 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13년 만에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목사의 자리로까지 가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상 목사를 괴롭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로까지 인도해내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고맙고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한 게 아니고 부르르 떨면서, 그러면 난 뭐야? 맞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란 그 종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죄수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종은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수? 철저히 버림받은 그 자리, 이름도 없고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더러운 명함만 가지게 된 사람 바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처절함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지 않았나. 다시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가서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상 목사라는 그릇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가셨기에 나는 거룩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었건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 나이로 77입니다. 77. 이 세월이 오는 동안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게 36년 10월이면 만 36년 되는 동안에 과연 나는 거룩한 구별된 그릇으로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느냐? No. 철저히 위선자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오늘 아침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왜? 안수받은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뭔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아니 우리 한국말에 오게티라는 말이 있지만 오게티 정도가 아니고 그릇 자체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나. 1963년
1963년 8월 1일 날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을 낳았고, 제가 만 18살 때인데 어머니가 나눠온 애들이 넷인데, 물론 그 전에 많이 죽었고 살아있는 동생들 합해서 4명이 남았는데, 아버지는 미국에 가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8월 6일 바로 오늘이에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저는 남동생들인 세 동생을 제 손으로 키워야 했어요. 근데 8월 5일 날 하신 세상 떠나시기 전에 세상 떠나신 줄 알고 그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남겨준 말 한마디. 목사님, 아니죠. 얘야, 얘 내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것이 유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생들을 키우면서 오는 그 어려움, 아픔, 짜증, 반항하고 싶은, 막말로 세상을, 아니 동생들을 놔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만 18살짜리의 그 젊음, 그 갈등, 이거를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갈등을 안고 그러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루 살아온 게 오늘인 것뿐이에요. 아마 어쩌면 어젯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아직도 설교를 이 정도로밖에 못하는가 하는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어쩌면 오늘이 8월 6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게티가 아니고요, 철저히 부패한 위선자의 모습으로서의 나를 볼 때마다 그 아파오는 그 갈등.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나름대로 그들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 설교 듣고 도전받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터키에 와 있습니다, 월남에 와 있습니다, 남미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림 받았을 뿐이지, 내가 도전했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죄송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렇지 라고 건방 떠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제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과연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요, 이 세계를 바라보며 목사로서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그 메시지를 나는 전하고 부르짖고 있었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게 어젯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오면서 목사님 오늘 그만 가시죠 라고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와 앉아 있었던 게 저예요.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때 오늘 그 처절함,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야. 이 한국 교회, 아니요, 한국 교회는 그만두고라도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 체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이 뉴스를 듣고 있으면서 오는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메시지로 터뜨리지 못하는 나.
성경대로 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돈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도 아니고요, 우리 선생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다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명예를 사랑하지 마라, 아니란 상황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뭘 좋은 것을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가르침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물을 때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바로 예수에 미쳐서 살고 싶어 라고 싸우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친척, 심지어는 우리들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틀린 걸 알면서도 떠나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이고, 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놓고 아니야, 떠나,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한국 문화, 우리 민족의 습관, 우리 조상들의 더러웠던 모습, 아니 이건 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는 그만 두고라도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깔려있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정말 뒤집어 끄집어내서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나.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WCC, WEA, 동성연애,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목사들이, 너 만일에 결혼 주례를, 동성연애의 결혼 주례를 반대하면 목사직을 없애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정부의 그것 때문에 목사직을 떠나면 생활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 두려워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그들과 연합하는 모습. 교단, 교회, 어른들, 스승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운 우리의 모습들을, 그게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만의 고민인가요? 여러분 이번에 도쿄에서 올림픽 2021년에 하면서 2020년 도쿄라고 써붙인 그걸 보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 뭐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우리예요. 저는 솔직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꼴을, 안산이라는 그 20살 난 여자아이, 관역을 향해서 양궁을 쏘는 그 아이가 관역을 놓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그 관역을 놓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죄예요. 토라라고 하는 말에 창세기, 출애굽, 구레오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 그 야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역은 뭐죠? 나의 관역은 뭐냐고요? 내가 지금 마땅히 쏴야 할 그 관역은 뭐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관역은 무엇이기에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느냐고요.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임에 틀림이 없죠. 맞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후에 여전히 깔려있는 something, 여전히 깔려있는 그것들을 날마다 거룩한 구별된 그릇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빈 그릇에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채워야 할 여러분과 나 분별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꿈깨. 꿈을 버려. 꿈 쓸데없어. 다 집어치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아도 꿈이 없어가지고 빌빌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 나는 꿈이 없어요 하고 손든 아이 중에 한 아이인데 그 아이 보고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잘못 가르쳤죠. 주님이 꿈꾸는 교회. 와, 세상에 이름을 짓다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짓냐고. 그러나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지금 장용석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저 풍성해지고 잘나지고 성공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관역이 뭐냐?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선교를 시작한, 이 공산권의 선교를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중국말 몰라요. 중국을 36년 동안 드나들으면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문장만 외웠더라도 최소한 145문장은 외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것,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나라, 중국과 북한과 몽고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그 말씀을 전하러.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이 북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성경을 가져다 중국의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이 성경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 한마디,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 좀 할걸, 헬라어 좀 할걸, 히브리어를 좀 할걸 그랬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있는 분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번역하게 하시더니 북한에 성경을 인수해서 들여보냈더니 그들의 반응,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니요, 이제야 요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요해하고 달라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요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잘했구나. 중국의 성경을 수십만 권을 배달을 하는 중에 중국에서 무슨 요청이 왔냐면, 목사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행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톰슨 성경 번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돈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 카멘터리 바이블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1억이 들었어요. 11억 원, 100만 불이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하는 목사들의 입에서, 아니요, 목사들도 아니에요, 집사들이에요, 전도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고 다니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1억이 넘어요. 놀라운 것은, 이건 제가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 중국말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난 사람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한 조선족을 만나게 하시니 조선족의 아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건 내가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은 열매가 맺어져 그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 거 하면 43불이 들어요. 책 한 권이.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중국에서 43불씩, 미국 돈으로 43불씩 니까 4만 원이 넘는 거예요. 4만 원이 넘는 이 돈을 내고 누가 사겠냐 그랬더니 웬걸 중국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짝퉁을 만드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방법은 짝퉁도 사용하시네. 하나님 돈이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시는 하나님이 짝퉁을 만들어서, 물론 이 책의 제보는 잘 못 되고 부족해요. 터지기도 잘하고 찢어지기도 잘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인들의 손에 쥐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한 내용들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몽땅 준비하셨다가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모인 숫자 얼마 되지 않아요. 매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인 법이 없어요. 적으면 700명, 800명씩 모여서 아우성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교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문 닫아버렸나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있음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 사역 중에 제가 지금 모퉁이돌 선교회의 마지막 사역인데 이 사역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흥분할 정도예요. 이 와중에 북한 언어 성경을 병행 성경을 만들어요. 북한 말과 남한 말을 겸해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요. 이 와중에 이걸 만들면 이걸 4,000권을 찍으면서 우리 이게 만 권 이상은 못 찍는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면서 어떻게 성경을 10,000권만 찍냐. 야단을 저한테 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찍을 테니까 20만 권 찍어 라고 미국 교회가 개입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못하니까 미국 교회가,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IMF 때 우리 헌금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IMF 때문에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채워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교회냐 한국 교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교회 문제니까 한국인들이 하게 해. 그게 아니라 우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해야 돼 하고 헌금을 보내왔고, 이번 성경 인수에도 미국 교회가 지금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그 어려운 일을 지금 강화도의 훈련원에 지금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있던 건물을 완전히 수리를 해서 지금 수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셔서 보시고 북한 땅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이 코로나 와중에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선교회들이 반 이상이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을 더 활발하게 늘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에요. 이런 와중에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센터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갈멜산에 있는 선교센터가 문을 닫게 돼서 그것을 제가 인수해서 확장해서 일을 사역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갈멜은 북쪽에 있고, 그런데 또 한 군데서도 연락이 왔어요. 부엘세바에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와중에 요파 근처에 있는 곳에서 또 요청이 왔어요. 그 일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문을 닫아가는 이 지금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증거 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숫자 많지 않은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해서 가신 후에 천사가 물었대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그러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오시면 어떡해? 하고 천사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12명 키웠잖아. 12명이 다 가서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는 우리 장영성 목사의 기도가 이 땅,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온 보좌를 흔들어 끝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로서의 광야의 소리를 바로 소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짧은 설교, 타협은 없습니다. 이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지 몰라요. 타협은 없습니다. 매를 맞아 죽어도 가야 되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되기까지 요구하심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매일매일 관역을 성경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리게 하사 그 피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입을 벌려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선포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항거할 것을 항거하게 하시고 저항할 것을 저항하게 하셔서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을 다드리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나의 마음을 다드리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며 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 주 찬양합니다.
찬양을